또 다니엘과 어, 요셉의 공통점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금나라 끝이 BC 539년 다니엘 5장 30절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또 은나라의 시작은 같은 날인 BC 539년 62세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했더니 느부갓네살 원년 BC 605년에 10대 소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17세, 18세 그때쯤 하고 하면은 BC 539년 바벨론 멸망 당시 약 80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다니엘 80대 이상의 나이였지만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방백들 사이에서 위에서 뛰어났다고 6장 3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세 명의 총리 중 그를 세워서 온 나라의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6장 3절. 그러나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시기 질투로 왕의 계획을 막으면서 음모를 꾸몄 것이 6장 4절에서 8절 나왔고 여기서 메대 사람 다리오라 했는데도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않는 규례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메대 나라가 아니고 바사도 있나 했더니 찾아봤더니 그때 이제 이 시절이 두 팔 시대여니까 메대 바사 동맹국으로 침략했다고 어, 주석에 읽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른 방백들의 계획에 어인을 찍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저굴에 어, 넣는 그런 금령을 내렸는데요. 다니엘의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밥이 될 그 굴 속으로 어, 들어갈 것을 알면서 알고도 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또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국 땅에서 70여 년의 삶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똑같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은 것을 어, 알았고 또 그러나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니엘은 무엇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 다니엘 6장 23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그가 어,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왜냐하면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그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 아니 다니엘이 말한 거 아니죠 이게 다니엘 새 친구가 그때 말한 것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다니엘 세 친구가 3장 17절, 1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 친구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믿음이 80대 노인이 된 이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냈을 것을 완전히 트러스트하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면서 그 어려움을 대처해요. 사적을 앞으로 걸어가는 이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젊은이보다 뛰어난 80대 노인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이제 80, 저도 80대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있지만 내가 그때까지도 이렇게 정말 마음이 민첩하고 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다니엘 이제 마지막 6장 28절을 보면은 형통한 다니엘을 했습니다. 저는 형통한 이 단어만 생각하면은 어,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생각이 나요. 요셉도 그러니까 이 6장 28절에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또 요셉도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니 어, 여기서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적인 삶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10대 집을 진짜 강제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데 귀중한 자녀들이었잖아요. 그 단시간에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대국의 큰 나라의 젊은 총리로 끝까지 형통한 자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생사교류에 섰던 삶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밑거름은 어렸을 때 부모가 물려준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결과였다고 제가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은 형통한 자들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우리 가정 공부 십과에 나온 그 기억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한 거는 다리오 왕은 정말 축복받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다니엘을 너무나 아끼고 그의 재능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존경한 왕이었습니다.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사자굴을 집어 넣으면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하면서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침실을 패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하고 6장 18절에서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정말 감사기도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다리오 왕의 조소를 내린 거 우리 읽었잖아요. 6장 26절에서 27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로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 다리오 왕은 정말 축복받은 왕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옥토에 떨어진 어, 하나님의 그 씨. 지난 62년의 삶은 정말 이방 신을 믿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만난 다니엘, 이런 충성된 하나님이 심어 넣으신 이 다니엘을 신하로 둔 왕은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의 성실하고 그 충성심을 곧바로 인정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랑의 씨가 옥토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벨사살 같은 왕 가시밭 마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마음도 옥토가 될 것이고, 이 다리오 왕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의 품꾼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되니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 주기를 기도했고, 또 말씀 속에 넣어두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며 행동하는 민첩한 마음을 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이런 성경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연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예,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영순 지사님은 아주 깊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그 요셉의 본까지 또 이렇게 또 공통점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과정책에서 또 성경책에서 연관된 그런 성경책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아, 연구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김종식 장로님과 옆에 계시는데 예. 제가 옆에 있나요? 아니 제 바로 옆에 있네요, 사진. 예. 아,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강명숙 집사님 그 로마린다 교회 그 어른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합창단이 이름이 뭐죠? 골든 골든 콰 콰이어. 예, 골든 콰이어. 예, 로마린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골든 콰이어라는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 뭐 거의 70대 후반, 80대, 90대에 되신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으셔서 그 이제 매주 연습을 하시고, 또 작년에는 제가 듣기에 한국까지 가서 공연하시고 서울하고 부산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오레곤으로 저기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오레곤 중앙교회 가서 지난 목요일 가셔서 안식일 날 공연하시고 어, 오늘 이제 돌아오신다는 스케줄인데, 그 중에 한 장로님께서 거의 90이 되신 장로님께서 음, 아, 거기 가셔서 가정 공부를 담당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워포인트를 좀 하고 사용하고 싶으신데 당신이 못 만드신다고, 저 동네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이틀을 가서 그 파워포인트를 가정 공부를 내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하시는 분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다니엘 2장, 이번 가정공부가 그 예언에 관한 가정공부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 2장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자기가 교인이 됐다고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 정영희 집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교인이 되셨다고 그랬고, 또 우리 그 임대건 목사님하고 우리 공희진 사모님께서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교인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교인이 되셨다는 분을 듣고, 또 최근래에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장로님은 전혀 제가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뭐 가정공부 그 하실 필요 없고 단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다니엘서를 더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교인이 되실 분한테는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쳐야 되겠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도와주면서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가정교사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가정교사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이 답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어, 이 보이시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많이 가리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어느 분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김, 김대성 목사님이세요. 네, 김대성 목사님 유튜브에 내놓죠. 예, 그분께서 많은데 어, 저기 은퇴하신 다음에 아, 그 채널 세븐이라는 걸 만드셔서 계속 지금 하시는 김대건 목사님을 통해서 2022년에 재림교단으로 입교하신 장로교회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어, 저기 목회를 22년 하시다가 아, 김대곤 목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장장 5년 동안 공부를 하신 다음에 2022년,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17년에 그걸 들으시고 7년, 8년, 9년, 10년이니까 22년, 아니야, 25년이니까, 지금 25년이니까, 예. 그래서 22년에 교인이 된 한 분이 계세요. 혹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세요. 그, 윤근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또 놀랐습니다. 자, 이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본인이 그 목사님의 그냥 저 설교 한 편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5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2022년에 우리 교단으로 이제 개종을 하신 윤근수 목사님이신데, 상당히 아주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장에 보면은 다리오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5장 마지막에 다리오가 나오는데 아, 그
역사에는 다리오라는 왕이 안 나와요. 역사에는. 어, 그래서 다리오가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이렇게 다리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 5장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우리 공의진 사모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벨사살 왕이라는 왕도 다니엘서만 등장을 하고 일반 역사에서는 벨사살 왕이라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19세기까지 그걸 전혀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서에만 등장을 하고 일본 역사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이 아 저기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이 그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나온답니다. 여기에 키루스 2세라고 고레스 대왕과 동등한 인물로 보는 해석이 있고 다른 거는 일부 학자들은 다리오를 마지막 메데 왕인 아스티아게스 또는 그의 아들 키악사레스 2세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기원전 522년에서부터 기원전 480년까지 페르시아 통치했던 다리우스 1세와는 다른 인물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역사적인 기록의 부재는 종종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신뢰성에 대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기록이 완벽하지 않으며 특정 인물이 모든 역사서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책이므로 역사적 기록 방식이 현대적인 역사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가 역사적으로 누구였는지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내에서는 바벨론 멸망 직후 메데 페르사의 제국의 통치자로 분명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역사적으로 등장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봐서 이 다니엘서는 다리오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다리오가 역사적인 사실로 저는 믿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장에 나오는데 메데파사 법은 고치지 못한 법이다라고 나오는 데가 몇 군데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다른 제국에 비해서 메데파사 법이 전혀 변경할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법이라는 거가 있었냐 하고 했더니 사실 그랬답니다. 이 바빌론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특별히 메데 파사에서 모든 법령은 이미 왕이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정말 이 6장에 나오는 고치지 못했다는 아주 엄격한 법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제가 뭐 하무라비 법정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기가
간디가 그 인도의 가장 위대한 이제 그 위대한 국민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그건 한 번도 가지지 않았지만 간디가 무저항 그 운동을 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으로 됐는데 이 간디가 평소에 그분은 저기 그 기독교인은 아니었죠. 그러나 간디가 성경에서 모든 사건에서 간디가 무저항이라는 개념을 얻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과연 간디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얻었느냐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음, 간디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여러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마, 간디 and Sermon on the Mountain 같은 글에서 이 간디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영감과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간디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 그 2장의 신상에서는 그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 세 친구만 나왔는데 6장에서는 다니엘 세 친구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니엘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또 이런 답이 또 나와서 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6장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언어적인 단어를 세 가지를 좀 선택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선택을 해줬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10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6장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뽑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규칙적으로 했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을 했는데 자기가 메데파사 법으로 고칠 수 없는 법령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입으로 얘기한 그 법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 다리오 왕은 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는 하지만 법 때문에 못 고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리오는 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라는 그 다리오의 믿음부터 여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16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저기 뽑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했던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나라에 모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것은 무궁할 것이라고 이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면서 이 다니엘서 6장이 마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 가지 기도, 구원, 그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아주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해주시고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명숙 집사님이신데, 우리 강명숙 집사님 어떻게, 뮤트되어 있습니다. 예, 네, 푸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수 집사님 뮤트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앞서 두 분이 제가 해야 할 말 다 하신 것 같아서 별로 없는데요. 제가 여기 아까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이거는 너무너무 다리오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의지하고 그 국가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름만 올려놨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마음을 한번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여기에도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고치지 못할,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고치지 못할 그 법도 안에서 이것을 자기가 다니엘에서 끌어갈지를 생각을 못하고 했다가 그 집어넣어야 할 그 심정,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읽을 때 여기 이 김종식 장로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26절에 보면 다리오도 느부갓네살처럼 구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요. 26절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만 가지 방법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26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참 이걸 할 때 다니엘의 마음은 이런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살 때에 얼마나 그 왕따를 당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왕따를 당했을 때 정말 사는 목숨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아까 그 읽으려 할 때 나도 모르게 이거는 항상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고 글에다가 적어놓고 했는데 그 마음을 좀 알라고 저기에서도 와이프인도 그런 말을 죽고 싶었을 정도로 그거를 각오를 하고 죽기를 바라고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사자굴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하면 참 이 왕따 당하는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직장을 다닐 때 옛날에. 그래서 그러나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게 내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병원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구원에 관한 아주 그 확실한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희진 집사님이신데, 지금 안 계시나 보죠? 네. 우리 아니요, 그러면, 있는데, 예, 뭐,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다음에. 그럴까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주광식 집사님 아까 미처 저 성경절 읽을 때 읽지를 못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섯절로 잡아갖고 그랬대요. 제가 할당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주광식 집사님 꼭 읽게 하는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광식 집사님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네, 첫째로. 그 네, 둘째는 여기 집사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장로님께서 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은 아까 좀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사라주 집사님도 그렇고 제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저도 이 다니엘을 공부할 때는 항상 주인공은 다니엘이었거든요. 저,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보다는 제가 저 다리오 왕에 대해서 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앞에서 다 말씀하신 분들이 다 26절하고 27절 뭐 이렇게 다 언급하셨는데 저도 역시 26절, 7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머 이렇게 다니엘이 아니 이렇게 다리오 왕이 물론 훌륭한지는 알았지만은 우리 다니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 그,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조서까지 또 이렇게 온 나라에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음, 사람, 이런 왕이 정말 있었구나. 다리오라고 그냥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리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내용이 아직 읽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2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제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그, 금,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 꿈을 또 이 다리오가 또 다시 저에게 또 이렇게 다시 생각나게 줬거든요. 음, 그 영원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돌나라가 이렇게 서는 돌나라가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트림으로써 그 발을 치면서 그 나라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나라,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을 이 다리오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리오에 대한 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다리오 왕이 특별히 그, 그 다니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주 정말 좀 뭔가 특별했던 절실했죠. 것 같아요. 그죠? 좀 특별했던 것 절실했죠.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니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아,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정은 할 수가 없는 어, 그런 저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이 모든 사람의 구원은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또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건 우리 처지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하여튼 어, 여기 말씀에도 보지만 그들은 보문이 되고 무들에게 그 기록을 깨닫게 함에 있어서는 선질로 생각한 줄 알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도 이 왕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또 우리가 정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희진 집사님, 공희진 사모님, 우리, 아, 네, 예. 뭐 다들 말씀해 주셔갖고 저도 할 말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다니엘과 왕과의 관계, 그리고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요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예, 쉐어 스크린 하고 그리고 말씀 나눌게요. 들어갔나? 아, 여기 있네요. 거의 됐네. 요즘에 CM을 좀 배워갖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해서 한번 봤습니다. 어, 참, 이 다니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청류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근거를 찾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벌써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 다니엘이 얼마큼 충성을 다했으면은 아무도 그의 그릇됨을 찾지 못하고 허물도 찾지 못하였을까. 참, 그 믿음이 너무너무 참 저한테는 참 존경스럽고 저도 그런 다니엘처럼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근데 제 힘으로요, 아무리 제 인격이나, 저의 성품을 고상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계속 배우는 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좌절스러울 때도 많고, 그래도 여전히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진 것이 하나의 그 성령의, 이른비 성령을 받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제 소망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셨으니까 이 이른비 성령이 점점 강해져서 늦은비 성령까지 받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면 이 제가 가지고 싶었던 인격과 품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 안에 형성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뭐 누가 그 다니엘을 헤아려 할지라도 전에 하던 그 굳건한 믿음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를 이제 자꾸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너무 변덕스럽거든요. 저의 그 이모션이 업앤다운 하는데 다니엘은 꾸준히 변함없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과 다니엘의 관계가 이 왕이 그 뭐야 얼떨결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왕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다니엘을 말미암아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근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다니엘을 걱정하는 거로 심히 근심해 갖고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했을까. 그래갖고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무렵까지 이르렀어요. 해가 질 무렵,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였던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이튿날 이 해가 저물도록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사자 굴러 그냥 급하게 간 이 모습을 보니까 왕과 이 다니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었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슬피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이 다니엘에게 물었다고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여기서 왕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니엘과의 관계를 이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다니엘이 얼마나 참 자기의 신앙을 왕에게 전했고 증인이 되어 있었나. 여기서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당연하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그 능력으로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 속에서도 제가 만난 하나님이 아, 저를 참 구원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제3자가 제게 이야기해 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될까, 얼마나 감사할까. 제가 집에서도 저희 엄마에게 제대로 하지를 못해갖고요. 어머님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꾸중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부르게 하는 내 자신의 초라함이 너무 슬펐고요.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그 모습을 저도 하도록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돼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즘에 점차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에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켜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남들에게 하나님을 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나를 통해서 실망하시더라도 끝까지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께로 저도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제 언젠가는 이 다니엘처럼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할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는 다른 할 일을 없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영생의 문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 이 가족에게나 특별히 엄마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심히, 기뻐서가 아니라 심히 기뻐서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올려라 해봤더니 당연히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아서, 아, 그 왕이 참 그 하나님, 그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얼마나 더 경외할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에 의해서 앞으로 이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드림으로 더 소망을 굳게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주 감동적인 그 참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를 감동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번에는 정말 굉장히 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셔서 발표를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정말 너무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그런 것 같고, 우리 이영순 집사님은 과정책도 또 성경절도 관련된 성경절도 이렇게 좀 연구해서 발표해 주시고, 우리 김종식 장로님은 또 AI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희진 사모님은 성경 그 말씀 그 자체를 또 이렇게 또 경험과 함께 얘기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공부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대건 목사님만 남으신 것 같은데. 김대건 목사님 어떻게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참 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아는데. 다른 분들이 뭐 다 아주 그냥 연구들 많이 하시고 네. 참 좋았습니다. 그냥 뭐 다들 말씀하셨지만 아, 저는 10절에 있는 그 하던 대로
음, 하던 대로 했던 창문을 열지 않고 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적당히 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음. 정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 참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데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는 거 참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고 부족한 생각이 들고 이거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신 말씀을 해주시네요. 좋은 말씀들 많이 이렇게 연구하시고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말씀 나누실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 다니엘 6장 22절을 제가 좀 마음에 와 닿아서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자 굴 속에서 이제 나오라고 할 때 이제 참 이렇게 얘기한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들을 그 입을 봉하고 상해하지 않을 사자들에게 입을 봉함을 받고 상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다니엘의 그 모든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 그 얼마나 기도와 그 하나님과의 그 이상적인 그런 교제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하는 이러한 열심적인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어, 여기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하면서 무죄함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생각이 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말 이 우는 사자 같은 그러한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는 다니엘 저 사자 굴에 던져진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사자 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움직여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을까? 사자들이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서부터 정말 정말 그 해함을 받지 않고 그 상함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참 어, 했길래 이러한 참 어, 하나님의 그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고 상함을 받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는 물론 이제 이야기 속에 보면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고 뭐 그런 점도 아주 참 어떤 한 몫을 차지했다고 좀 분명히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감을 결코 소홀히지 아니했을 것을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제를 했던 것을 그 이상을 통해서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또 특별히 황폐한 성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정말
황폐한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도 자기는 무죄함을 얘기를 했고 또 방백들도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아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아무런 충성때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 6장 4절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무 결점이 없는 허물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허물 없고 무죄한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였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습니다. 근데 어, 뭐, 하여튼 이 영감의 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신앙에 대한 크라이스트 오브 처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신앙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테스트모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할 필요를 느꼈으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탄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드러났다. 또 다니엘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며 영적 성장의 기초이다.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 같으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영감의 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를 열지 위해서 이제 기도한 일들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음, 여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영감에 그래서 계속 발견하게 되었었는데요. 원고 54, 1894년에 한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종기로 통하는 길이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화이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주었던 요셉과 다니엘의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궁정에 있었던 다니엘 같이 때묻지 않고 순결하게 꿋꿋이 서 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과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꼭 정말 배워야 될 교훈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의 생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산 믿음 속에서는, 믿음의 중요성 속에서는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을 또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과적으로 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은 최고의 교훈은 믿음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고, 또 다니엘처럼 이렇게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사실 제가 로마서에서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처럼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라고 한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게 한 이 일들,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상기자를 찾아다녀도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상해하지 못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저는 하겠고요. 혹시 다른 분 더 나누실 분 있으세요? 한 2분 남았는데 우리 마지막 기도는 어느 분이 이영순 집사님. 예, 이영순 집사님. 예. 우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잠깐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우리 이영순 집사님 기도로 우리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삶과 또 그것을 통해 갖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실천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안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로조 집사님은 감사합니다. 어디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에 아니에요. 장로님, 저 오늘 교회도 못 가고